여러분, 오늘 본문이 단순히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독신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윤리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정말 풍성하게 읽지 못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더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즘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는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의 관심은 어떤 상태가 더 편안한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 어떻게 해야지, 독신은 살아야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서 육체의 모든 삶, 심지어 결혼조차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죠. 이쯤 되면 이제 혼나야 될 것 같지만 바울은 목회자의 따뜻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25절, 처녀들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여러분, 솔직하죠. 바울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건지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게 되는데, 성경은 기계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바울의 성격, 가치관, 지식, 문화적 배경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백과사전이나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구속사에 완벽하게 초점이 맞추어진 책입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원리는 주어지지만 미세한 가르침까지 하나하나 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 구속사에 완벽하게 초점이 맞추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25절을 언급하면서 26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종말이 아니라 신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겪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압박, 제자의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런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재산을 몰수당할지,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언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즉,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생겼고, 이는 곧 너희에게 올 심판과 환난과 핍박이, 즉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보는 겁니다. 가정을 이룬 자들은 필연적으로 환난이 닥쳤을 때 그 가족 때문에 겪어야 할 육신의 고난이 크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걱정이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꽤 큰 위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독신을 말하는 겁니다. 독신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독신이 유익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가정까지 위협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바울이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36, 40절까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약혼자 그리고 가부들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육체의 욕망을 누르고 영적인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혼을 했는데도 끝까지 결혼을 거부하려는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해라 그냥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아니니까 제발 결혼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37절에서는 더 탁월한 헌신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마음을 정하고 자기 뜻대로 이 두 가지입니다. 외부 핍박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거짓 금욕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냥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 잘한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의 때에 세상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일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실천적인 집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9, 40절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묶여있지만 남편이 죽었다면 여기서 벗어난다. 물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재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의 남편에게 쏟았던 그 치열한 사랑과 염려를 이제는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쏟아부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혼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온 삶을 집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모든 것들은 결혼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편안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현실에서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어떻게 하면 맹렬하게 집중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바울은 이 둘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너가 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너희 편하게 살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가를 물으며 살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정을 챙겨야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번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자녀를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바울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챙기면서도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고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안 해도 괜찮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좋다고 말합니다, 모두. 그러나 그 결정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냐, 너의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었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주님, 내가 이걸 함으로 더 편해질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걸 함으로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습니까? 를 묻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나가 버릴 세상의 편안함을 구하느라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돌보든 일터에 있든 오늘 나의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게 하는가를 묻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의 전부를 우리 사랑하는 나의 사랑 주님께 쏟아붓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